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터바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언서 15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사건을 생각할 텐데요. 11장 사건은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침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 암몬의 지도자인 나하스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게 되면 한쪽 눈을 다 뽑겠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하죠. 아니 너희들이 우리를 다스려라, 너희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막 이렇게 잔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락을 보내서 7일 동안 말미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보내서 도와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암몬하고 전쟁해가지고 길르앗을 구원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11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의 전쟁 그리고 그 와중에서 길르앗이 구원받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사울이 왕이 되는 전체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결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참 하나님이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시고 사무엘서를 그런 계획에 따라서 치밀하게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여간 좀 살펴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직분만 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사람은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시면 그 사울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울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얻는 사건으로 암몬과 길르앗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울을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암몬을 물리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뭐겠어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거 이제 왕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울이 그걸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이 왕의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쟁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이 확 바뀌었죠. 근데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불량배들이 지나가면서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 무슨 왕이냐 이렇게 빈정됐는데 12절을 보면 도대체 그 말을 누가 했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막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울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인정도 못 받았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격이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노하니까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리더십도 보여주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참여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면서 그렇구나. 뭐든지 우리가 일하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셔도 그 직분을 맡고 안 맡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벌써 옛날에 대통령이 됐죠. 1961년이니까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말은 지금도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뭘 줄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몬과 길르앗 전쟁에 이제 참전한 사건,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참전한 사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아량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는 그런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전쟁을 한 내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사기 21장 19절을 보면 길르앗이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보면 공분을 살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길르앗이 이스라엘 보고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만한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길르앗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죠. 뭐 다른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것이 없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통이 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너한테 이만큼 주겠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길르앗이 사실은 참 잘못한 거죠. 그런데 또 그들을 도와줄 때가 되니까 뭐 그런 거 옛날 일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솥을 빌리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너 솥 없다 안 빌려주겠다 이렇게 했죠. 거절했죠. 근데 이제 인생이 돌고 도는 거라서 솥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소가 필요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솥 빌려러 온 사람이 소가 있거든.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너 소 빌리러 왔는데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소가 필요하니까 너 소 좀 빌려주라.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럴 때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네가 나한테 그때 도움을 안 줬으니 나도 널 안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라고 탈무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네가 나를 안 도와줬지만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 이건 증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탈무드가 한 얘기는 간단해요. 그걸 넘어서라는 얘기죠. 나는 너랑 종류가 다르고 나는 나랑 레벨이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도와줄게 하는 감정마저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뭐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길앗을 구원하기 위해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은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로 11장 사무엘상 11장 12절로 다시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사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말 한 사람 찾아내란 말이죠. 우리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아유 그러지 말라고 오늘같이 좋은 날에 승리한 날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걸 말리잖아요. 제가 볼 때 사울이 초기에 보인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굉장히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한 뜻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세요. 8절을 보면 사무엘상 11장 8절을 보면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30만 명이고 유다가 3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다 읽을 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개의 엘레프가 300개 제가 또 300개의 엘레프 그죠? 실로시 메오트 엘레프 메오트라는 말은 이제 100에 메아가 100이니까 실로시는 300이죠. 실로시 메오트 그러면 300개 300개의 엘레프 그러니까 300개 곱하기 엘레프는 1000이니까 1000 하면은 30만이겠죠. 유다는 30 엘레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엘레프가 그냥 뭐 1000이라는 숫자로도 읽지만은 혹은 한 집안 한 클랜, 영어로 클랜이라 한 집안의 숫자를 따지는 거다. 그래서 20명에서 30명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이 봐도 뭐 4, 50명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만 개, 자꾸 3만 개란다. 300개 엘레프. 그다음에 30개 엘레프. 그러면 이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숫자를 가지고 뭐 논쟁이 있는데 저는 거긴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보든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참여한 숫자를 보면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사울의 영향력이 북쪽에서는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길르앗은 사실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 속한 땅이니까 그 북쪽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이 컸겠는데 남쪽 유다에서는 사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유다 지파가 생각할 때 뭐 한 지파니까 뭐 참여해봐야 또 몇 명이 참여하겠어요. 사실 3만 명이면 지파 숫자로 보면 많이 참여한 거긴 했는데 북쪽 지파만큼 그렇게 열렬하고 열광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뭐 직접 이익이 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뭐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한 일이 있다면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미있는 거는 한편에서 이렇게 협력을 좀 덜 한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신다.
디바인 인터벤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세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통해서 뭐든지 증명해야 된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뭐 도움을 받든 안 받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세 번째로 이렇든 저렇든 사람이 뭐 협력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